우리 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 순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영상 순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 그리고 필기도구 다 준비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순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재 목사님, 오늘 주제와 어울리는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동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순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순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완전하신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오른교회는 For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읽고 암송하고 기록하며 무너진 우리의 영성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눌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 6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우리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5월 다섯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 주제인 온전한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만나 176페이지인데요. 먼저 도입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지 소그룹 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우리가 도입 질문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이 도입을 위한 글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도입을 위한 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글을 목소리가 참 좋으신 우리 장성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골방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는 늘 어느 쪽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진정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면 그저 내 말과 생각을 늘어놓기 십상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하고 그분께 그것을 내어놓으면 실제로 기도의 능력이 실리게 됩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네, 참 좋은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글의 도입 질문, 말씀과 기도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지 우리 장성진 목사님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유상섭 교수님이 이 부분을 참 강조하시는데요. 사탄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깨뜨리려고 부단히 애쓴다 합니다. 말씀만 읽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만 하게 하는 그 불균형의 신앙 말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말씀만 많이 읽으면 말씀의 칼이 너무 날카로워져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게 되면 자신의 기도 중에 경험이나 체험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성이 참 중요하다는 부분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만을 너무 많이 읽으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기도만을 너무 열심히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쭉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참 균형을 갖추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죠? 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도입을 위한 글처럼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성경에서 가장 배가 고팠던 왕, 아사왕. 죄송합니다. 자, 1번입니다. 아사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참된 평화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우리 김동희 목사님, 우리 1절 읽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아사 왕은 아비야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의 통치에서 중요한 특징은 바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에도 하반절 말씀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은 누구에게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6절 상반절과 7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 보면 피스나 레스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평화와 참된 안식,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에 보면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참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불안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깨뜨려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장성진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2절에 보니까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3절 말씀은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선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정의는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올곧음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곧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자 또한 옳고 곧게 살고자 애를 썼다는 것이고 그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상들을 척결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동희 목사님께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에게 나눔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절뿐만 아니라 이 5절 말씀에도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만이 아니라 이 태양상까지 당시에 얼마나 종교 혼합주의가 횡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척결한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리고 옳고 곧게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교묘하게 찾아온 우상을 척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안에 깨뜨려야 할 영역,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떤 물질의 부분이나 또 자녀의 부분, 아니면 지나친 건강에 대한 염려,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등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의 질문인데요. 아사왕은 백성이 무엇을 회복하게 했습니까? 참된 종교개혁과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 4절의 말씀 김동희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아사 왕이 회복시킨 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저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에게 5살 그리고 2살 난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배가 고프거나 낮잠을 자거나 그리고 옆에 아무도 없으면요, 집이 떠나가라고 웁니다. 그럴 때면 여지없이 엄마가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밥을 먹이고 달래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성진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오늘 아사왕이 회복했던 두 번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삶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또한 성장의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서 좀 더 부모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순종하며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부모님께서 참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평생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있는데요. 우리 김동희 목사님. 네, 이 참된 종교개혁과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역대기에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총 4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과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의 종교 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핵심을 16세기 루터의 종교 개혁의 슬로건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 성경의 시대에도 또 중세의 시대에도 오늘날의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에서 떠난 모든 종교 생활들이 다시 말씀으로만 돌아가야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의 종교개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종교개혁이라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 성공한 아사왕은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에서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한 번의 내 삶의 한 번의 종교개혁의 성공이 인생 전체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떠난 부분들을 돌이키는 것,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질문 네 번째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오자 아사왕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기도의 내용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구절 중에 참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장성진 목사님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앞선 9절 말씀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로 진군하고 있다 기록합니다. 당시 아사 왕의 군사력은 58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배 정도의 병력 차이이기 때문에 유다가 사실상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마지막 부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사 왕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기도했고, 저는 그 아사 왕의 믿음이 참 멋지고 본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앞선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 손에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34절과 35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싸우게 될 때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아사 왕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아사 왕은 말씀의 기록을 붙들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그 아사왕을 승리케 하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아사왕과 같은 신앙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 아무리 커다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아사왕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릎 꿇는 인생이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이 떠오르는데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군 천사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자가 이 말을 강조하는 영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그리고 답을 우리 김동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라는 이 세 번의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 왕의 기도를 통해 남유다의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이제 고대 그리스를 바탕으로 한 영화 트로이가 떠오르는데요. 도시국가 미케네와 데살리의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고대의 전투는 두 국가의 장수들이 등장을 해서 싸움을 펼치고 또 승리한 장수의 국가가 승리하는 구도죠. 영화에서도 미케네의 장수와 이 데살리의 장수가 각각 등장을 하는데 그때 등장했던 미케네의 장수가 바로 유명한 아킬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 브래드 피트가 그 역을 맡았습니다. 아킬레스는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이는 데살리의 장수를 단칼에 제압하며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는 아킬레스 또한 자신의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고 최후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트로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또 역사 속에서도 보면 최고의 능력과 힘을 가진 영웅들이 계속된 승리를 가져다 줄 것만 같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패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만군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트로이라는 영화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강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을 때입니까? 아니면 건강할 때입니까?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강할 때는 바로 무릎 꿇을 때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앞서 나가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1번을 김동희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1번입니다. 내 삶과 가정의 종교 개혁을 위해 지금 당장 없애버려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을 한 가지씩을 묵상해 봅시다.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가 없애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그 무엇입니다. 각자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가? 이 대답에 노우라고 대답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과감히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4R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삶을 세우는 우리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당장 없애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여전히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는 제 안에 있는 교만함 당장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 질문 2번입니다. 우리 장성진 목사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통해 똑똑히 보게 하신 기도의 결과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이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인생의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여주실 그 참된 비전에 대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대한 비전을 똑똑히 보여주셨고 또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했었고 강도사를 거쳐 30대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오륜교회에서 우리 교구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목회자로서의 소명, 기도의 결과로 받으셨다라는 진솔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우리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평생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은혜 받으신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그 말씀, 그 은혜 붙들고 함께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상 순예배를 통하여서 또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하여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며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사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더 깊이 받으니 아버지 주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평생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영상 순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함과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앞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아사왕처럼 수많은 군대가 우리의 눈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이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붙들며 나아갈 때마다 주시는 그 승리를 평생의 삶 가운데 취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한 번의 종교개혁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평생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 순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또다시 기쁨으로 우리 교회에서 만날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 순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